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2022년 우리 교회 표어였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토요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큐티집을 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또 이 강단에서 어떻게 준비해서 선포해야 될까 잠깐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힘껏 노력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공로를 쌓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상태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의 열매를 맺었다면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생명이 잉태되어서 태중에 자라고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야 하죠.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퇴보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성령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대로 있거나 퇴보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변화하는 것,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영적 성장,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표준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기독교 선교 잡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흑인 청년이 정글에서 칼로 나무를 치다가 실수로 자기 발등을 찢게 되었습니다. 피가 나는 발을 나뭇잎으로 감싸고 병원까지 20리의 길을 걸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곧이어서 도착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밀림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오실 수 있었습니까?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지요. 그 순간 선교사님은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에서 이루다라는 동사는 능동적인 명령입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노력을 다해 열심히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긴 채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동적인 반응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도록 능동적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루다라는 동사는 또한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일시적인 노력, 잠깐의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매일매일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날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의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로만 이루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내 병을 내가 진단하고 의사에게 이렇게 처방하고 이렇게 처치해 주세요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처방도 처치도 하지 못해 치료가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의 기쁘신 뜻이란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행하게 하신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능력 있게 일하다, 역동적으로 일하다,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체질과 성품과 약함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진단하시고 판단하셔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야 할지, 어떤 부분을 먼저 노력해야 할지, 나에게 품으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감동을 무시하거나 내 의욕만 앞서서 행하지 말고 그 감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적극적이고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두려워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란 말씀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합격증이나 입장권 또는 자격증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합격증이나 입장권이나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긴 줄을 서는 것도 감수합니다. 그런데 받고 나면 마음이 풀어지고 즐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슨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경외하는 마음을 내적으로는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외적으로는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식할 때 나오는 감정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야생마를 작은 당나귀랑 한 대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말은 앞다리를 들고서는 콧방귀를 끼며 한 대 묶인 당나귀를 끌고 이리저리 날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펄쩍펄쩍 뛰던 야생마가 무기력한 당나귀를 질질 끌고 언덕 너머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면 이 이상한 한 쌍이 다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몸집이 작은 당나귀가 앞에 서고 말은 뒤에서 얌전히 따라온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묶여 있으면서도 마치 작은 당나귀에 묶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야생마같이 모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 뒤를 따라 조심조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문구 앞에 항상 복종하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순종하다라는 뜻과 함께 듣다, 청종하여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종한다는 것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행하는 것까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종하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행함이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열심히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처럼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나 계시지 않을 때나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은 사람 앞에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 사람 앞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상관없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빌립보 교회의 거짓 선생들의 영향으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망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 논쟁, 다툼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행함에 있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의심 없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쁨과 믿음으로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이기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지혜로운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놈이야. 그 놈은 화를 잘 내고 늘 싸우기를 좋아하고 용서할 줄을 모른단다. 그런데 다른 한 늑대는 착한 놈이지. 이 착한 늑대는 매우 친절하고 사랑스럽단다. 늘 기쁨이 넘치지. 그런데 이 2마리 늑대는 내 안에도 있단다. 깜짝 놀란 손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2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지. 우리 안에도 2마리의 늑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늑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잘 자라게 만드느냐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못된 늑대에게 먹이를 자꾸 주고 많이 주면 그 놈이 강해져서 항상 그 못된 놈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없고 순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이나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패역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어둡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자녀로 쓰임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수고도 헛되지 않고 바울이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바울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함으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내가 있는 직장이 변하고 내가 사는 이 커뮤니티가 변하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더욱 닮아감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적극적이고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직장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성품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는데,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데 늘 한결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잠깐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뿐만 아니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하는 역사가 올 한 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민철 목사님과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민철 목사님께서 태어나셔서 집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감염의 문제 없게 하시고 통증 없게 하시고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아픔, 먼저 하나님 편으로 보낸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해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김민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의 모든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제까지 올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집으로 태어나셔서 회복의 시간을 갖고 계신데 이 가운데 주님 더욱더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염의 문제 없게 하시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목사님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통증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기능들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더욱더 강건해진 모습으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하고 함께 기도한 사모님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평강을 주시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정말 가족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보낸 그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힘든 곳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평안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아픈 자리 가운데서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아픈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앞에 떠내보내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마음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방송 선교의 날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일의 예배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일은 특별히 방송 선교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사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한날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드려야 될 기도가 올려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정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그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듣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듣는 자녀들 가운데 귀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만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커뮤니티가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인철 목사님과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김인철 목사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감염에 문제없게 하시고 통증도 없게 하시고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더욱 강건해지신 몸으로 주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2023년도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